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 또 다른 제목을 한 번 더 정해봤습니다. 또 다른 제목, 이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으고 사랑으로 쓰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모으고 사랑으로 쓰자. 예,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지만 제가 예, 이 말씀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으고 사랑으로 쓰자. 잠언 13장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원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믿음이란 단어는 총 233번이 나옵니다. 믿음은 233번. 소망이란 단어는 85번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보다 훨씬 많은 557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관련이 있고 기쁜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이란 단어 또한 541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구원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김미진 강사의 왕의 재정학교라는 것들이 항상 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죠. 거기에 보면 김미진 강사분이 이 성경 속에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자그만치 2084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500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원도 500번 나오는데 돈에 관계된 내용이 자그마치 4배나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셨죠? 여러분, 일터에 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까? 뭐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부터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여름에 가꾸고, 겨울에 걷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확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죠. 근데 서울대학교의 어느 학과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자퇴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서울대학교조차도 5명 중에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그 옛날에는 어때요? 과학자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라고 물었죠.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아이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이돌, 탤런트, 연예인이었죠. 요즘에는 아이들의 꿈이 뭐라고요? 건물주. 이제 아이돌 되는 것보다 그 아이돌 연예인들이 맨날 뭐 사요? 무슨 건물 샀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0몇백 번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잠언 13장을 보았는데 성경 구절이 25구절입니다. 이 25구절에도 돈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7구절이나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잠언을 보았는데 그 전에 보았던 잠언에 대한 여러 말씀에서도요,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리라.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잠언 11장입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어떤 성경 구절은 공경하라, 그럼 너의 창고가 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물로 너의 곳간이 채워질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제물을 의지해라,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돈 때문에 탐심이 생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느니라. 여러분, 돈은 우리의 믿음을 찌릅니다. 돈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물질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로 이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자세, 그리고 돈에 대한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있는 돈, 잠언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먼저 쓰기 전에는 뭐 해야 되죠? 모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의 원리는 우리는 돈을 모으되 믿음으로 돈을 모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어떻게 모으시나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그쵸? 우리 별이 서플라이는 물건 하나 팔면 거기에 몇 전 남는 것들도 있죠. 그 몇 전짜리 남는 거, 우리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들은 힘겨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름만 다가오면 우리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생각이 납니다. 그 더위에, 그 스팀에, 그 냄새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저희 성도님 중에 몇 주 전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서 온 성도님들이 계세요. 밖에서 사이딩 일 하시는데 검게 그을려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1년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요. 열심히 아낄 거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돈을 모았는데 그 사이 1년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뭘 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이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또 사람들이 요즘에는 주식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그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근데 집안 대대로 본인의 아버지도 본인에게 공부하라란 말을 전혀 안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도 아내와 함께 아들 셋에게 공부하라라는 말을 전혀 안 했대요. 근데 진짜 안 하더래요. 진짜 안 하더래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는 고3이 됐는데 정말 안 하더래요. 얘 앞길이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정말 아버님 말에 너무나 순종해서 공부를 안 한 첫째 아들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성공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이 있다. 이게 뭐예요? 5,000명분의 이익을 자기 혼자 삼켜 먹는 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그 말에 아들이 감동을 받고 남을 먹여주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자리 잡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이익, 남의 노력, 그것을 취해서 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한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줄 돈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과 그들의 재벌 2세, 재벌 3세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돈의 씀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버닝썬이라는 술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룻밤에 어때요? 재벌 3세가 6억,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도 아닌 6억짜리 하룻밤에 술값으로 지출했다는 게 진짜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약과 술과 명품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허탈해하는 것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13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정당한 노력으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서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모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이 모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으는 것 같지만 너무나 헛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저희 동네에 있는 해리시드러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요, 어느 제가 평소에 아는 분을 딱 봤습니다. 근데 그분과 제가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있었냐면 복권을 사는 데 앞에 있었어요. 로러리, 로또 사는 데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가 싹 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요, 자기 비즈니스가 있어서 꽤 좀 사시는 분이세요. 꽤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마트를 나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복권 당첨되면 이 돈으로 뭐 한다? 교회를 하나 건축한다. 저희 아버님도 가끔 이런 얘기를 복권 사고 계시나요, 요즘에 아버님? 요즘도 복권 사시나요? 안 사시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에 땀 흘린 것, 우리의 삶에 성실히 모은 것, 그것을 가지고 적더라도 기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수 있어. 네, 여러분, 이것은 저주 같지만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였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광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귀한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린 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수고는 남자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가족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땀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잠언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모아야 됩니까? 땀 흘림으로, 믿음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땀은요,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땀 흘려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음에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땀을 결실로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터에서 일하는 일터에 손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믿음으로 물질을 모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실하게 땀 흘린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모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요? 사랑으로 써야 됩니다. 잠언 13장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6장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돈을 소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소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웃을 향해 은밀히 구제해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함 가운데 섬기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돈을 그렇게 이웃사랑을 위해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돈을 섬기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우리가 마셔야 될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돈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돈을 소유하지만 같은 돈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 돈이 똑같은 가치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하룻밤 술에 그 돈을 몇 억씩 허비하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큰 돈을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거기에 돈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에 씁니다. 지난주에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쾌척을 하기도 하죠. 돈을 많은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이나 물질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의 성경적인 재정관리법에 보면 성경적인 재정 원칙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돈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에 의해서 결정당하고 여러분이 돈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돈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노예처럼 부려라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물을 노예처럼 부려라 라고 하려면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돈에 관계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의 쓰임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지갑의 씀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지난 몇 개월간의 여러분의 재정 지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용을 보면 나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쓴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써야 될 것을 있다라는 것 아십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는 그 힘든 수고를 충성되게 잘했다라고 격려하실 뿐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이웃들을 보면 그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게 했는데 그 연약하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참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친방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1 이게 뭐냐?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떡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어디다 던져요? 물 위에 던져라. 그것도 어떤 물? 흐르는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휩쓸려 내려가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에게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물 위로 흘려보내는 것, 여러 날 후에 이 사람에게 찾을지 저 사람에게 찾을지 이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푼 아름다운 그 선의 모습이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돈을 모으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치면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시죠? 김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반찬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죠? 김수미 씨, 수미대 반찬 해가지고 여러 군데 나오죠. 한 번은 김수미 씨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가 찾아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생긴다고 남편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겨를도 없을 때 믿고 의지했던 돈 많은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순간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래서 김수미 씨는 그때부터 동료 탤런트들을 찾아다니면서 몇 천만 원이 아닌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나를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문하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가 김혜자 씨 귀에 들어간 거예요.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래요. 너 왜 나한테는 안 왔어? 너 왜 나한테는 안 왔어? 그러면서 통장을 딱 하나 내밀더래요.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데도 없고 나는 필요도 없어. 당장 이거 가지고 급한 불 꺼. 김혜자 씨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의 통장을 어려움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김수미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김혜자 씨를 볼 때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구호 활동을 자주 가는데 거기서 언니가 혹시 포로가 되어서 잡힌다면 내가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포로가 되고 언니를 끄집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주신 현장에서 땀 흘려 성실로 믿음으로 물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질을 모은 것 하나님이 공급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나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그 물질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했던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갔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쓰는 것보다 모으기에 급급했던,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모으기에 급급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모으고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